우리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요한 1서에서 이를 설명하는 구절을 좀 본문으로 보려고 3장을 선택했는데요. 먼저 3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사실 이제 본문의 결말 같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사실 이 단도직입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 시대에 특히 이제 그 불신자들이 듣기에는 좀 매우 좀 반감을 줄 수 있는, 좀 거북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하죠. 3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자녀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귀의 자녀들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마귀는 특히 이제 굉장히 험한, 악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먼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라 하면은 좋아하는 것은 둘째주가 아마 화를 내고 아마 크리스천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크리스천들을 욕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좀 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마귀라는 것이, 이 마귀라는 이미지가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이 흉악한 모습을 갖는 이미지는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후세 때 생겨난 이미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귀라는 것은 이 비방자, 중상자, 특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탄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흉악한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때 당시 마귀의 자녀들이 했을 때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매우 심각한 표현이 되는 거죠. 흉악한 이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처음에 나오는,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처음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자녀들이란 어떤 흉악한 이들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바로 인식하고 큰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들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요한 1서를 처음 나눌 때 그랬습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매우 단도직입적이라, 그렇죠? 매우 straightforward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의를 행하시며 살아가십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진실되이.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래서 함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이제 1절 말씀으로 다시 가게 되면요. 1절 말씀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를 좀 바로 보고 그리고 확실히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 근데 이제 이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다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이를 먼저 나눴으면 합니다. 사실 요한일서가,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쭉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여기 본문을 보면 인간의 죄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제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랑과 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사랑과 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죄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죄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랑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를 저버린 그 관계를 깨트린 것이 죄가 된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손길과 사랑을 무시하고 깨트리면,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깨트리고 혼자 뭐 잘났다고 나가버리면 사생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불효자가 되는 거죠.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4절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은 여기서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불법이 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이란 의미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란 의미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 없는 자처럼 행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본인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길을 저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혼자 법을 세우고 혼자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게 6절에 보시면은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법을 세우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악행이라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악행이란. 물론 많은 악행이 죄죠. 왜냐하면 악행은 관계를 깨트리고 무시하고 또 사람들에게 해까지 해코자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폭행, 뭐 살인, 도둑질, 강도 다 이게 죄인 거죠. 하지만 악행뿐만 아니라 남에게 뭐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투기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깨트리고 이런 것 또한 우리에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담배를 피우고 뭐 술을 먹는 것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사실 술 취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7절에도 요한이 7절에 보시면은 그런 얘기하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미혹이란 말도 이게 가야 될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을 바로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사고도 안 나고. 근데 만약 가야 될 길을 갖다가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단 침입하고 뭐 방해하고 뭐 갖다 부딪히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주는 거죠.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처음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한 이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죄를 범한 자이고, 그래서 사실 처음 창조된 아담과 이브도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그 욕심에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계를 깨트린 장본인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린 스스로가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라고 한 것처럼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지금 이를 보려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래서 먼저 이제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럼 왜 필요한지 이를 보기 위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죄의 속성,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제가 전에 이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특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때 제 신앙관이 한쪽으로 이렇게 막 잘못 치닫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왜냐하면 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걸 좀 설명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봅시다.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렇게 적고 있죠. 6절에 봅시다.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8절 말씀 봅시다.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한때 성경을 보면서 내게 확 와닿는 구절만 찾고 막 그런 구절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에 꽂히는 그런 구절들, 내가 듣고 싶은 구절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구절만 찾고 거기서 뭐 감동을 받으려고 뭔가 가르침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나눈 그런 구절들이 내 마음에 꽂힌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내 삶에서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 흑백을 가려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완전히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흑백을 가려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제가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런데 육을 가진 인간으로 이 죄를 짓지 않는 삶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게 했냐면요, 그렇게 흑백을 가려가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 신앙인들을 제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아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완전히 율법주의자처럼 제가 되어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정의도 내가 정해서 술 담배 하는 거,
심지어 세상 음악, 세상 영화, 드라마 내가 판단해서 거르고 피하고 잘라내고, 왜냐하면 지금 마귀에 속한 거라 그렇게 제가 정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한동안 우리 집안 식구들은요, 세상 음악, 세상 영화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듣고 보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제가 비난의 눈길로 바라보고, 심지어 제가 정죄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90년대 가요, 90년대 팝 뮤직, 90년대 한국 드라마, 영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는 거의 제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좀 강조를 좀 많이 하였는데, 부탁드리는 말은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무시하고 이렇게 듣고 싶은 구절, 내게 꽂히는 구절만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요,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는 신앙관도 잘못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몇몇 구절만 갖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내용을 통해 주는 그런 그 문장의 내용을 통해 주는 그런 말씀의 의도와 뜻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그 바른 시제로 이해를 해야 또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절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번복하며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범죄하는 자마다, 여기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한마디로 주님을 처음부터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시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 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우리 5절 8절 말씀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5절하고 8절 말씀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며 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하셨다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 하셨다 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온전히 이해하시고 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은 이게 요한일서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2장 2절에서는 이미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예수님께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4장 10절에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4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보기로 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의 희생, 그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면은 화목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5절에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 말을 하죠. 이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를 깨트리며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요. 그냥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너 그냥 죄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으신 거죠.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씻음과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이는 우리들 가운데는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부처도 보면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미 죄인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죄가 없으신 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이가 누가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인간의 몸으로 죄가 없으신 독생자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죄가 없으신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이나 나의 죄 때문에 그 처참한 극형을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그 수치스러운 수모를 모두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린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며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많은 신앙인들이 그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의 희생을 되새기려고 하기도 하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기억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린 다만 그의 희생의 기억 속에만 젖어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사실 요한의 가르침은 인간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강조보다는 과연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심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경험케 하는지 어떠한 특권을 갖게 하는지 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다 하십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죽음이, 그의 십자가의 당하심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특권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나 저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를 없으셨어요. 어떻게 보시냐면요. 죄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 씻음을 받은 자. 죄가 없어진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나 저는 의롭게 된 자, 성도, 거룩함을 입은 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 보시기에 달리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면은 저희가 아직 육이 있어서 비록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3절 말씀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기서 이제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6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님과 사귐을, 관계를 세워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삶이고, 또 주님과의 기도로 소통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삶이고, 또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갖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두면요, 우리는 죄에 민감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7절에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에 함께 힘쓰는 거죠. 또한 그를 향해 함께 정진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며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죄 용서 받은 이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마귀의 권세하면요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는 많습니다.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 모든 권세를 멸하게 하셨고요.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의 어떠한 부분을 멸하셨는지 좀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인데 본문을 통해서 이를 보기 전에 보통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마귀 권세하면은 뭐 귀신 들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불운이 따르게 한다든지, 뭐 사업이 안 되고 병들고 뭐 힘든 일이 생기고 사고가 일어나고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마귀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는 그림 자체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그림하고 많이 다를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제가 좀 마귀의 존재는요, 좀 전에도 설명이 드렸지만 마귀의 존재는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였고, 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가 전력을 다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런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제 죄를 번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인식해 하셨고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처음에 인식하고 가르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마귀가 그 권세를 부리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즉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한 우리 가운데 마귀의 어떠한 권세를 좀 멸하셨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얻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된 것입니다. 이를 좀 확실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얻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런 놀라운 혜택을 주셨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고 방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진실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진실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놓치게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 마귀의 이런 권세를 주님께서 이미 무너지게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실된 코이노니아가 주님 안에 형제자매 사랑하는 일이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요즘 그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교회 모임이, 교회 예배가 무엇에 더욱 시선을 둬야 하는지 이를 좀 새롭게 보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물론 한편으로는 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생기겠지만, 오히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교회 예배가 이 1시간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님을, 정말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진실된 코이노니아가 주님의 형제자매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함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가 예배만이 아니라 더 그 이상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십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뭐 종교 행위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하지 않으세요. 어떤 뭐 영성 훈련, 뭐 어떤 제자 훈련 이런 것은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간결하고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한 자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진 고통과 수모,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내게 죄를 없애시려고, 나의 죄를 없애시려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또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진실된 사귐이 있도록, 형제 자매의 사랑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이런 귀하고도 정말 간결한 가르침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늘 간직하고 좀 경험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같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